유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한인 그 가정 상담소에서 운영 중인 위탁 가정 둥지 찾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 가정. 위탁 가정이 뭘까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그래? foster care라고 해요. foster car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foster care라고 하는 이 위탁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의 친부모가 질병이나 가출, 사망, 실질, 학대 또 수감도 되겠죠. 이런 이유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울 때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따뜻한 돌봄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위탁 가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개념으로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렇죠? 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을 세상에 주셨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맡게 되었다.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들이 마치 foster key처럼, 즉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처럼 세상이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케어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빼셔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의미가 돼요. 이런 세상, 이 세상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전체 세상이라고 광범위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택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상은 율법과 제사법을 사수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전체를 말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할 때 이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가 원래 그 조화로운 질서를 갖추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 그 일반적인 의미의 그 세상과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등을 진 인간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무질서한 세상, 그 세상을 부정적인 뜻으로 이 코스모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세상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하는 자기 폐쇄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맡겨 놓았던 제자들을 그 공동체가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찾았지 결국엔 스스로 쌓아올린 그들만의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빼서 예수님께 맡겼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등을 진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쌓아올린 예루살렘의 그 무질서한 세상,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 세상에서 뽑아서 예수님이 맡아서 이 사람들을 케어하셔야만 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다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셀레우코스 제국이 예수님이 오시긴 한 2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유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이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종교와 철학이 스며들었어요. 사람들 삶 속에 스며들었어요.
그들의 신학 속에 스며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라든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의 사상들이 그렇게 스며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상류층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전통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리스의 문화를, 그리스의 사상을, 철학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삶은 어떤 삶이야? 그리스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여기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려요. 생긴 거 보면 한국 사람인데 다 미국 쪽으로 살아요. 그렇죠? 영어가 편해요. 한국말이 해석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삶은 미국 사람.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얼굴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그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일부도 그리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그리스 철학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막 회파했어요. 복음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했었어요. 또 유대인들 일부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음모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의 계열에서 와야 돼요? 예? 아론의 계열로 와야 되죠. 예, 아론의 계열로 와야 돼. 그런데 당시에 야손, 제이슨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서 예루살렘을 그리스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어요. 안 되니까 그 후계자인 메넬라우스는 뇌물을 주고 이제는 관직을 사서 성전에 급진적인 헬레니즘 관습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어요. 예루살렘마저도 그리스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똑같았어요. 일부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신학적인 올바름보다는 정치적 권력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정치 권력 속에 상류층의 그 권력을 누리던 종파였어요. 헤롯 대왕 같은 통치자들은 부패했어요.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카이사르와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기념비적인 구조물들을 세워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이 기념비적인 구조물들이 뭐겠어요? 우상을 세우는 것처럼 건물들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마치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는 것. 그와 똑같아요. 율법학자를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어땠어요?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잘 지키는 척했지만 어땠다 그랬어요? 속은 완전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썩 문드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지칭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네, 엊그제 철야기도를 하시고 나서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집의 그 느낌, 그런 감동이 있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예,
강도들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강도들이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었겠어요? 전혀 안 되죠. 읽어봅시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부정의에 빠질 것이다. 아멘. 즉 예수님은 그 강도들의 소굴에서 눈먼 사람에게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한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어쩌면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신앙으로부터의 택함이실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빠진 교회 생활,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신앙생활로부터의 택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목적 신앙, 이게 뭘까요? 읽어보십시다. 맹목적 신앙,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 즉 듣거나 보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것, 저게 맹신이고 맹목적 신앙이에요. 예? 심지어 제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서 믿어야 돼요. 빼고 믿어야 돼요. 이런 자세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그걸 퍼뜨리면서 사는 우를 범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에 잘못된 것도 골라내지 못하면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믿거나 말거나의 AI 영상들이 유튜브의 거의 모든 컨텐츠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진짜는 한두 개고 다 AI로 만들어진 컨텐츠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솔직히 유튜브를 안 보는 분이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거의 유튜브를 다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 일에 그토록 진지한 겁니다. 예? 성경을 모르면 누구든 맹목적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목사의 말에 그대로 순응하다 보면 모이라면 모이고 돈 내라면 돈 내고 집 짓자면 집을 짓는 이런 맹종이 그 몸에 체질화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해도 할렐루야 아멘. 교권을 함부로 남용해도 아멘, 오로지 아멘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와 그를 따르는 맹신도들의 무속 장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경과 십자가는 단지 장식품이 되고 교회라는 명분 그 속에서 세속적인 이득과 기복을 서로 열심히 사고 파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찔한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 정신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예수가 보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한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 보면 제가 바리새인 같아.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제 행동에서 때때로 미선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만 볼까요? 제 아내도 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볼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맹목적이지 않으려면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맹목적인 예수쟁이로밖에 안 보여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성경을 알려주는,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책들도 사서 보고
이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목사의 설교로 성경을 안다거나 이해한다고 말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또 예수님은 광신적인 신앙 생활로부터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광신적인 신앙. 나는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뜻도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광신적인 신앙이 뭘까요? 제가 그 오시어 라즈니시의 한 우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광신적인 것이 뭔지. 양 있잖아요. 양. sheep. 매 하는 양. 양을 도살, 죽여서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술을 하는 한 양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살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양들이 그 양치기 주변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맨날 도망 다니는 거야. 틈만 있으면 자꾸 도망을 다녀. 이 양들이. 그래서 이 양치기가 이 양들에게 마술을 걸었어. 최면을 걸었어. 자, 양아, 이제부터 너는 양이 아니야. 겁내지 마. 하고 최면을 걸었어요. 어떤 양에게는 넌 사자야. 넌 호랑이야. 넌 사람이야.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최면을 걸었어요. 이 최면에 걸린 양들은 진짜 자기가 양이 아닌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요. 동화요, 동화, 우화. 네. 이렇게 최면에 성공하니까 양치기는 마음 놓고 양들을 도살하는 거야. 양들이 자기 옆에 왔는데도 도망가질 않아. 왜 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착해서? 착각을 해서. 자기는 양이 아니니까. 자기는 양이 아니니까 저 도살꾼이 나를 도살하지 않을 거야. 다른 양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도살당하는 양들을 보면서. 쟤들은 양이니까 당연히 도살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살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양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달아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젤롯 당원들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젤러스. 이 젤롯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 백성의 법률과 그들의 율법적 생활에 대한 열렬한 수호자들이었어요. 자기는 지키지 못해도 그걸 방해하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지배하에 놓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헤롯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마사다 요새가 몰락할 때까지 호전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전투 당이었어요. 이 당의 구성원들은 저게 보는 시카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왜 시카리라고 불렸냐면은 그들이 시케, 단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시카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단검을 가지고 다니다가 누구든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반유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단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인 누구?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죠. 도대체 이 단검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저 젤롯 당원이었구나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어떻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신적으로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타민족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에게도 살인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광신. 그러면 우리는 이단들을 먼저 떠올려요. 마치 최면에 걸린 말씀드린 양들처럼 이단 사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광신도예요. 근데 광신도의 사전적 의미를 보십시다. 시작. 한 가지 믿음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광신도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대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버리도록 야고보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오히려 욕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죽였다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무화과나무를 죽인 아주 못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사람들 죽였다? 복음은 없어져 버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모습이에요? 광신의 모습인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병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란 뭘까요? 이게 17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했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는. 네, 이게 6절에서 17장 6절에서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한 그 얘기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 이게 말씀을 지킨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거. 그거 없이 광신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광신도의 모습인 거예요. 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발을 붙이기로 결정하는 것, 그건 목사의 설교도 있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의 설교는 20% 아니 10%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80%다 아니 90%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들면 아마도 계속 나오기로 결정할 겁니다. 그죠? 아멘. 반대로 성도들 안에 예수도 없고 맹신을 하거나 광신적인 모습을 본다면 저부터 다시는 올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맹신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잖아요. 말씀이 뭔지 교회가 뭔지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를 가진 사람, 예수 애를 가진 사람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모습을 알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고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맹신하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원칙 없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광신적인 모습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한 사람도 예수 없이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그러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붙잡혀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